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판단에서 자유를 가진 은혜자들, 판단에서 자유를 가진 은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자들입니다. 은혜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본질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카리스라고 해서,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더 다양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의 권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선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 모든 묶임에서 자유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 그 돈에 대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업의 자유,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무슨 축복을 생각하십니까? 대개 물질 또는 자식 또는 남편, 아내, 나의 삶의 풍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묶인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것으로부터 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오해하면은 오히려 나의 자유를 깨트리는 자유. 그것 보고 우리가 방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자유는 뭐가 있냐면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또 우리 스스로의 절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유를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피할 것은 피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할 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릇에다가 아주 귀한 영생수를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정에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부딪히면 엎을 수 있으니까 조심 해서 저리 가면 안 되겠는데 싹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무사히 내 가정에 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다 한다고 자유롭지 않죠. 방종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방종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방종하다가 차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유를 잘못 누린 거죠.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그래서 진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한 그 자유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 이건 좋은 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행복감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 자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무엇에 대한 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죄, 비방, 심판,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마음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줘야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자유고 너도 자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먼저는 모든 판단,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스스로 판단받지도 아니한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에 판단의 옥에 갇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은혜의 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또 은혜의 자가 되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육체와 세상과 욕심에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속에 갇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좀 있으면요 다 요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건 뭐냐면 아직 그 은혜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는데 스스로를 찾고 그 감옥에 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율법을 육체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야 이 답이 나오는데, 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남에 대하여도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기는 적용하면서 남은 율법에 대하여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다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신기하게 초신자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은혜를 율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도 은혜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놓고 남에게는 전부 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내 스스로를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스스로 재판자로서 판단하는 사람들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됐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나도 모르죠.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재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요 교만에 갇혔다는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이 교만에 갇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들의 표상이 됐어요. 나는 남을 판단하고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미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를 주고 있는데 나는 자유를 못 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도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싫어! 나는 판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여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돌을 던지지 않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까? 나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대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나도 율법의 잣대를 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지 우리 스스로 어려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자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버리고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은혜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천국도 다 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판단함으로 스스로 심판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놨는데 물속에 빠진 사람은 건져놨는데 다시 자기가 굴러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돼지 우리 세대 때는요 시골에 가면 돼지를 키워봤어요. 근데 이 돼지가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요 다시 진탕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막 헤치면서 흙을 막 입으로 파면서요 온통 다 뒤집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삶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남을 그 은혜를 전혀 나는 안 받은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는 은혜가 필요 없어. 너는 심판만 받아야 돼. 마치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나도 그렇게 빠뜨려 버리는 그 역할을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아서 하나님 저 심판하세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과 정죄로 자기를 심판받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인생에, 자기 얼굴에, 자기 가족에, 자기 교회에, 자기 직장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에 침을 뱉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침을 뱉어. 하나님의 나라에 침을 뱉어. 결국은 누구에게 뱉긴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저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자유해야 할 것은 판단과 비방과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왜냐? 다시 뒤돌아서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계속 믿음의 진보를 하게 하시려고. 한 번 자유 얻었으면 더 큰 자유로 가게 하시려고. 여기로부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앞에 다 심판받아 모두 다 어둡고 차갑고 뜨거운 지옥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갇힘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의 길로 안내하고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기업을 이루어 가야 할 복된 사람, 영광의 사람, 존귀의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말이야.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너희는 좋은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심지어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 버려라.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을 위해 숯불이 쌓아질 거다. 때가 되면 숯불이 그 머리 위에 부서질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제 모든 판단에서 구원받는 은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남이 이런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마시고 신경도 쓸 거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이 야 너는 이것에서 자유야. 남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세상의 고발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흉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감옥에 가도 남은 다 돌아보지 않고
남은 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짓거리하고 사형을 해라고 해도요, 부모는 땡비를 얻어서라도 넣어주는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자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 몸으로 낳았으니까. 남은 다 비방해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살아주고 싶다. 네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싶다.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진짜라고 자꾸 이야기냐? 요즘 가짜 부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부모는 그래요. 진짜 내 몸으로 낳은 사랑을 가진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을 가했다. 그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가슴 아픔으로, 슬픔으로 때려야 이 자식이 유의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죠. 근데 때려놓고 그 부모는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러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부모는 그래요. 자식한테 잘못되게 화를 내서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부모는 가슴이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더 찢어져요. 그 말이 칼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끝까지 품어버려요.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율법의 판단과 심판으로부터도 뛰어넘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발을 당하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떤 웃음거리가 당해도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이걸 이루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자로 계시면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존재가 하늘과 땅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좀 이상해. 그런데 한 친구를 속여서 자기 삼촌이 TV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데 얼마에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돈을 주면 갖다 주겠다. 근데 믿음 안에 형제니까 그것을 믿고 돈을 준 거야. 근데 이놈이 꿀꺽 먹어버렸어.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TV를 안 갖다 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꿀꺽 한 거야. 이 사실을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형제가 다 좋은데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용서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그 전도사가 그때 그렇게 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넘어가서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악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보니까 은혜 안에 딱 돌아보니까 선한 일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맛있게 해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마시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은혜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는 자유를 누가 비방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어느 누구가 이것을 비방하리요? 비방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옷장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다양한 옷장에다가 옷을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바꿔 입으세요. 그것도 비방받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의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자들 중에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이거 나 혼자만 갖기가 너무하다,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일꾼이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눠줘야 되겠다. 내 남편이 이걸 몰라. 네 남편도 이걸 누리도록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남편 손잡고 기도하고 머리에다 얹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틈만 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밥 먹을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이거 깨달을 수 있게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내 부모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내 이웃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선물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일꾼이 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선물의 약속에 참여하여서 그 약속을 받고 그 선물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으로 자유함을 선물 받은 은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선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또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일꾼 되는 일생이 가장 멋질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최고로 멋지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멋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아이고, 음식하는 거 힘들 텐데 땀 뻘뻘 흘리면서 무슨 콧노래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저는 음식을 할 때 가장 기쁘고, 그래도 왜 기쁘냐고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내가 취미로 기쁘지만 이걸 먹여주는,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그리고 최고로 기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있다고 할 때, 맛있게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리사라는 거예요. 진짜 셰프야. 이게 진짜 셰프야. 여러분, 뭔가 할 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은혜자는 나눠줄 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나도 나를 판단하는,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일 먼저는 모든 판단과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아니하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상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자로 모든 선물의 결과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생이 자체가 모든 선물이고 일생의 표징이 모든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가지고 더 많은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선물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기회. 항상 오는 게 아니라 기회 때마다 오는 거예요.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인 아멘의 결과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가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속에 천국을 침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아는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행복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기회 올 때마다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는데 더 큰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고 자족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이것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은혜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인 아멘의 결과라는 사실, 바로 이 열매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 우리의 선택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의 상과 멸류관은 우리 일생의 선물에 대하여도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도 있고 규모에 대한 자유도 있고 더 넓고 좁고 깊고 큰 것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막 아우성 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이거 코로나가 심한데 집에 콕
박혀가지고 잠이나 자자. 그러면 그냥 오늘 오후는 잠자는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는 내가 평상시 유튜브를 안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혜 좀 받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보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주식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패션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 공부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보는 거야.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해.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야 오늘은 좀 바깥바람 좀 쐬자. 코로나19가 지하물에 창궐해도 사람 없는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도 은혜자로서 선택은 그게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을 내가 뭘 먹을 건가? 너무 쉽잖아요. 겸손하게 먹자. 그러면 겸손한 하루가 저녁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오늘은 좀 화려하게 먹자. 그럼 화려한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 안에는 자유라는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순간순간 선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믿음의 결과가 될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더 크게 살 건가? 더 겸손하게 살 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